일주일 내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정말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미가서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직 722년에 망하지 않았고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아직까지 나라가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때에 미가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일찍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백성들의 죄와 부패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굉장히 매섭게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와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고, 이 미가와 동시대에 함께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요담 왕에서부터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세 왕을 지나면서 미가는 계속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에 많이 활동을 했던 이 미가는 자기 민족인 남유다가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큰 민족이, 지금의 러시아와 같은 큰 민족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작은 민족을 집어삼키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 상당히 타락을 했고 죄가 만연해 있었고,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corruption이라고 그러죠. 부패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비슷했던 거죠. 정부와 나라가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남유다를 몇 번에 걸쳐 공격을 하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586년 BC에 멸망하게 될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되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미리 보고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미가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대 앞에, 이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가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민족과 민족 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면,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민족과 민족 사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심판하지 말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하지 말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이권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과 정의와 공의를 심판해 달라고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무조건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과 저 바벨론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판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미가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침략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사이에 서 계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의 문제를 친히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고 판결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시고 있는, 부르고 있는 이 미가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오늘 저녁에 드려야 할 기도가 이 미가의 기도입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러시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평화로 그 민족들 사이에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없는 백성과 하나님이 있는 백성에게서도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쳐들어올 수 있고 그 반대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 민족과 이 민족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민족과 이 민족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어느 민족을 연결해도 그 민족과 그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더 이상 나라가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길 수 있으므로 급기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모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그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게 되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죠.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모든 민족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해라. 그러면 그 민족의 주인이 내고 그 옆에 있는 민족의 주인이 나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와 그 나라는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그 나라와 그 나라 사이에 내가 주인으로 서 계시면 모든 것을 나에게 물을 것이고 나에게 맡길 것이고 내가 공의로 정의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 나라에 흘려보내어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지상명령이 이런 이유인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 없는 민족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민족이 하나님 있는 민족을 핍박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무력으로 하나님 없는 자들을 점령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끝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을 모시고 저 민족도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미가의 기도가 이겁니다. 이거였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과 민족 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미가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의 무기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미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은 쟁기입니다.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뭐죠? 칼도 없어지고 창도 없어지는 이 땅에서 무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위해 만든 칼을 녹여 밭을 가는 쟁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창을 녹여 벼를 베는 낫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핵무기들과 그것을 만드는 기술들을 해체하여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 막대한 비용들이 복지와 삶을 윤택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는 없앴는데 저 나라 안 없애면 안 되는 거죠.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나라에서 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핵을 버리고 그 핵 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국민들의 쌀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남북한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쟁 준비 비용이 바뀌어 그 돈이 국민들의 집이 되고 차가 되고 옷이 되고 복지와 교육과 윤택한 환경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는 이유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전 세계에 모든 무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 주님 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은 언제 가능할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 믿게 될 때, 모든 나라가 예수 믿게 될 때 그들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예수 믿으면 나도 형제요 너희 나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고 창을 가지고 찌르고 싶지 않아. 자동적으로 칼이 변하여 밭을 가는 쟁기가 되고 창을 변하여 그 밭에서 자란 벼를 베는 낫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몇몇 나라만 믿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예수 믿는 폭군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한 나라로 빠지지 않고 모든 나라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저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서 있다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 아주 재미있는 거짓말 같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유명한 한 일화인데요, 이게 사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써놓은 역사적인 자료만 해도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때 전장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벨기에 2% 지역에서 한참 교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 사이에 저만치 참호와 참호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고 막 총성이 오가던 그 절박한 전장의 현장에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독일 이 참호 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왔기 때문에. 독일도 예수 믿는 나라, 영국도 예수 믿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캐롤을 이렇게 막 부르다 보니까 이제 추리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뭐 초도 달고 뭐 이렇게 전등도 달고 그렇게 하다가 캐롤을 불렀겠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한 명이 부르니 두 명 부르고, 두 명이 부르니 세 명이 부르고, 세 명이 부르니 그 참호에 있던 전쟁하다가 지친 청년들이 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 소리가 그 참호를 넘어가서 수십 메타 또는 수백 메타 있는 상대편 영국군 참호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던 그 영국군들이 그 노래가 들려오자 자기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에서 캐롤을 부르고 저쪽에서 캐롤을 부르는데 둘 다 부르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이렇게 한참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자 독일군 청년 하나가, 군사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 나오면은 그냥 즉사당하는 거죠. 걸어서 이렇게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남았는데 역사의 증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뚜벅뚜벅 걸어 나가니 영국군 쪽에서 또 한 명이 걸어 나와서 서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독일군이 다 올라가 가지고 캐롤을 부르고 영국군이 다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서로 안고 포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계급장을 떼서 나누기도 하고 수통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서로 기념품을 나누기 시작하다가 서로 배고프냐고 보고품을 꺼내 가지고 음식도 주기도 하고 담배도 주기도 하면서 기호품들을 나눕니다. 지휘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상부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잠시 휴전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 총을 내려놓고 자기 동료가 그 참호와 참호 사이에 쓰러졌는데 총알이 빗발치니 자기 동료를 데리고 올 수 없었는데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잘 장사 지내서 rest in peace라고 해서 이렇게 잠들게 마무리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참호와 참호 사이가 넓으니까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까지 합니다. 서로 축구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같이 하나가 되었는데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독일이 3점, 영국이 2점. 그렇게 해서 독일이 3대2로 이겼는데 영국군은 오늘날까지도 그때 업사이드 해가지고 독일이 반칙을 해서 이긴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전쟁보다 축구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함께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사진, 저런 역사적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전쟁에 나갔던, 총을 들고 나갔던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일과 영국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 어깨에 자기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총이 막대기처럼 불편했을 겁니다. 상대편에게 던지고자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수류탄이 돌멩이보다도 무거웠을 겁니다. 아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니 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민족과 이민족 사이에 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그 전쟁터에서 잠시 구경하게 된 거죠.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민족과 민족이 다시는 이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로 원수된 것을, 가운데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오직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그 동산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는 거지. 오늘도 4장에 보니까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민족들이 몰려오는 날이 오는 거지요. 2절에도 꼭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서 계시면 바로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기사 중에 참 가슴 아픈 제목이 하나 있더군요.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러시아 정교회를 러시아도 믿고 있고,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의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도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런 동방 정교회죠. 그런데 이 정교회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고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러시아를 축복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사제들은 우크라이나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사제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러시아 사제들은 러시아를 축복했고, 마치 히틀러가 세계 제국을 꿈꿀 때에 그 독일의 많은 교회들을 이 히틀러를 축복기도 해줬던 것처럼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이 독일의 고백교회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바나프 같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러시아의 전쟁을 축복해주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제들은 우크라이나를 축복해 줬는데,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그 전쟁을 사제들이 합리화하면서 자기 나라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러시아든 우크라이나 사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쟁이 멈추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전쟁을 축복하고 있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총을 들고 나아가면서 저 프론트 라인에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야 병사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제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칼이 사라지고 창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시작된 전쟁이
지금 당장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며 우크라이나 백성에게 있어서 러시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 살아야지. 전쟁에 죽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전쟁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믿음에는 국경에는 나남이 있는지 몰라도 믿음에는 나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러시아 사제들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제들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라도 그 기도 해주려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전쟁 당사자들 입에서는 나오기 힘든 기도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저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인 나라들이 아닌 전 세계는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도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욕이 멈추어지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틈을 타서 하나님, 온 세계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눈 떠보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무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들이 사람들이 거할 집으로 바뀌고 입을 옷으로 바뀌고 먹을 음식으로 바뀌고 받아야 할 의료 혜택으로 바뀌고 다 하나님 그런 나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변하여 쟁기가 되게 하시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되는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미가의 세 번째 기도는 뭐였는가?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 앞서 전쟁을 연습조차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미가가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은 휘두르고 싶고 전쟁하고 싶고 힘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연습해 놓으면 하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전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워낙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 병원에만 가면 목사님 그러다가 일찍 죽습니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운동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체력으로 버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근력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병원만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걸으시든지 좀 되면 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이 저기 달라스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저희 앞에 공원이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반 바퀴도 못 돌겠더라고요. 이렇게 뛰는데 그 반 바퀴도 못 돌고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 벤치가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해서 한참 앉아 있다가 가는데 내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걷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이렇게 뛰었더니만 다음날은 한 3분의 2바퀴가 돌아지는 거예요. 재미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나가가지고 또 뛰니까 한 바퀴 완주가 되더라고요. 한 1주, 2주 정도를 뛰고 나니까 한 바퀴도 힘들던 제가 한 8바퀴를 돌게 된 겁니다. 거기를 8바퀴 정도를 가볍게. 그러니까 몸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게 재미가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달리기도 할만하네 하다 보니까 그 공원을 뺑뺑뺑 도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제는
달리기 하는 방향을 좀 바꿔서 거기서 이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까지 이제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뭐 살 것 없어? 왜요? 월마트에서 뭐 사올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목표가 있어야 또 가니까. 그래 뭐 하나 뭐 퐁퐁 사오라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가는데 월마 가는데 오르막이거든요. 돌아올 때 내리막이라 좋은데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미국은 또 택시가 없어가지고 힘들면 택시 부르면 돼. 택시를 못 불러. 그때는 또 우버도 없어가지고 간 걸 후회하면서 걸어서 집에 왔죠. 그 다음날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또 달리니까 월마트까지 가지더라고요.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늘어요. 그 월마트를 몇 주를 이렇게 며칠을 이제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서 한 2배 정도 더 가면은 한인마트 큰 게 하나 있는데 H마트가 있어요. H마트. 한아름마트라고. 이제 H마트까지 내가 달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희 사람은 거기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죽어요. 그거 얼마나 먼데 갔다 오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힘들긴 힘들었는데 H마트까지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H마트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습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 마라톤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단축 마라톤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가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연병장 단독군장, 완전군장 말고 단독군장 총하고 탄티 메고 방독면하고 달고 난 뒤에 연병장 30바퀴를 도는 경쟁에서 1등 했거든요, 제가. 그래 이렇게 놀래줘야 재밌다니까. 네. 30바퀴를 돌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총알 3발 받으려고 총알 1등하는 사람 총알 3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총알 3발이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워서 지금 말 못합니다. 하여튼 네. 한 설교에 다 담아내기는 너무 아까운. 그래서 내가 이제 단축 마라톤을 나가야 돼. 연습이 아닌 실전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웹사이트를 해서 어디 달라스에 무슨 단축 마라톤 몇 킬로짜리 있나 10킬로짜리 5마일 뭐 10마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참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 나면은.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나갈만 한 데는 전부 주일날 뛰더라고. 전부 주일날 뛰니까 제가 결국 못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못 나가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단축 마라톤 나가는 걸 포기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실력이 이제 너무 좋아지니까 저희 딸 하연이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아빠가 가볍게 잘 뛰는지. 그래서 하연아, 아빠랑 오늘 조깅 좀 할까? 그러니까 걔는 뭐 한참을 안 뛰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원에서 출발해서 월마트 한번 갔다 오자 하니까 월마트 그러더라고요. 얼마 갔다 올 수 있어. I can do that. 그러니까 오케이. 막 뛰는데 우리 하연이가 따라올까 싶었는데 저보다 빨리 뛰어버려요. 저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하고 제가 또 따라가니까 더 빨리 뛰어버리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저를 보고 했던 제 평생에 기억나는 아빠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연이도 못 따라가는 마라톤 이거 나갔다가는 이거 창피만 당하겠다고 그때 포기했습니다. 저희 딸은 왜 그렇게 달리기를 잘했냐면 얘는 운동은 진짜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다 이제 뭐 배구팀에서도 뽑아가고 농구팀에서도 뽑아가고 모두 뽑아가고 하는데 학교를 들어가면은 맨 먼저 전교생 나와가지고 이 운동장을 돌게 합니다. 트랙을 돌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오늘은 배구 선수 뽑는다고 배구 하라 그래서 탁 이렇게 잘하고 키 큰 애들은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배구 선수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면 안 뽑힌 애들은 또 계속 돌아야 되는 거야. 아침에 1시간 계속 돌고 그래서 일주일 도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농구팀, 바스켓볼 팀이 와가지고 또 공 던져보라 그래가지고 뽑아가고 나면 안 뽑힌 애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야. 얘가 한 학기 동안 돈 거예요. 아무데도 안 뽑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데도 안 뽑혀가지고 아침마다 1시간씩 도니까 달리기 실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나중에 폐활량이 얼마나 커가지고 그것도 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달리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활량이 얼마나 커졌는지 플루트를 가르쳤는데 플루트를 얼마나 안 끊기고 길게 부는지 몰라요. 1000명 나가가지고 2등 했어요. 2등. 자,
예, 그래서 아예 박수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하튼 그런 숨은 실력 가지고 뛰는데 저보다 빨리 뛰어버리길래 나는 이거는 달리기 빨리 멈춰야 되겠다. 그 마라톤 실전에 나가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무슨 말이었냐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를 점검해 보고 싶고 연습하다 보니까 실전에 나가고 싶고 좋은 거예요. 운동에서 실전 나가는 건 좋은 거, 나쁘게 제가 예화를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연습해서 자꾸 실력이 느는 건 너무 좋은데 나쁜 것도 자꾸 연습하면은 더 중독이 되어져 갑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10병 되고 한 대가 한 갑 되고 한 갑이 두 갑 되고, 그죠? 마약이 조금 하는 처음에는 마리화나 시작해요. 그 다음에 코케인 시작하고 헤로인 시작하고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 작은 것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 실력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약소국 쳐들어가게 되고 의외로 쉽게 이기면은 그 다음에 또 야욕을 가지게 되면서 제국의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어느 나라도 나라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 세상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전쟁이 없어질까? 모르죠. 그러나 꿈은 꿔야죠. 이 미가의 기도는 드려야죠. 드린 것 때문에 더 클 수 있는 문제도 덜 클 수도 있고 전쟁 2번 날까 1번 날 수도 있고 한 번 날 수 있는 것도 수십 년째 전쟁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전쟁 날 건 날더라고 하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건 너무 허황되고 어떻게 세상에 전쟁이 멈추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래도 기도해서 꿈을 꿔야죠. 미가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적 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의 기도는 변치 않고 하나님 절대로 나라가 나라를 향해 전쟁을 연습하게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와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오히려 이 미가가 말해놓았던 이 이야기를 그림 언어로 훨씬 더 이사야도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받았지만 그가 운명처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날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꿈 같은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이새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는 그분이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될 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극적인 꿈 같은 그날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모든 민족이 알게 될 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광야를 내달리지 않고 독사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독을 쏘지 않고 아무도 전쟁하지 않는 그런 절대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그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에 충만하게 될 때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망은 누가 전쟁에 승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긴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라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하나의 이권을 챙기는 한 나라일 뿐입니다. 오직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의 문제, 세계 전쟁의 문제는 여전히 누구의 손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모든 민족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그 평화의 열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의 통일도 무력으로 통일돼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흡수 통일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통일의 방법이 있지만 아닙니다. 통일을 억지로 꿰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통일은 예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도 예수를 모시고 우리도 예수 믿는 성서한국이 되어 성서한국으로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져야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 선교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빼고 통일은 여전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평화의 한가운데는 예수님, 예수 정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